부모의 치매 예방 대처. 제가 설교를 어버이 주일에 약 40번 정도 했습니다. 그 뭐 매년마다 공경해라 뭐하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이 공경을 받나요? 배척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꼭 하나 해야 되는 것은 부모의 치매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통해서 이 치매 문제를 해결할 건가? 여러분, 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치매를 해결하는 과학적, 의학적 그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실험도 많이 나와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100만 명 넘는 치매 환자, 그러니까 10명 중에 하나가 치매 환자라는 거예요. 65세 이상자들이요. 그러면은 우리도 오늘 우리가 그 선물 주려고 해보니까는 85명 정도 70세가 넘으신 분들이 있다더라고요. 그러면 그 못해도 8명, 9명, 10명 정도는 치매 교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치매 노릇하는 사람 있나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잠정적으로 치매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통계청에 이런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자, 통계를 봅시다. 자, 이것부터 먼저 좀 하죠. 다시 한번 이걸 설명하고 가야 되겠어요. 자, 여기 보니까는 때가 오래므로, 예수 믿은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된다? 선생. 서당때는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데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경을 몰라.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치매가 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위대한 그 신앙인들이 치매 걸린 사람 어디 있어요? 969세를 살아도 치매 안 걸려. 175세를 산 아브람 멀쩡하게 살다가 천국 갔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예수 믿고 치매 걸린 건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보시고요, 여러분의 그 주변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왜 내가 이런 치매가 왔는가, 이 말씀을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 남을 가르칠 정도로. 왜? 웨빙하우스의 이론에 보면은 내가 배우고 내가 듣고 배우는 이 학습 능력보다 남을 가르치는 게 70%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70%의 효과가. 심지어는 95%까지도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남에게 전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을 못해. 왜? 그만큼 머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교회를 다녀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다운지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신사도 운동하는데 가면은 막 맨날 뭐 춤이나 추고 이런 교회 나중에 두고 보세요. 다 치매 걸립니다. 내가 이론에 없는 얘기 아니야. 이론에 있는 얘기를 내가 한다고요. 자,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건, 수십 년 교회 다니다가 딴 데 가가지고 또 다시 배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당연히 시간과 세월이 지났으면 선생이 돼야지. 아직도 가정에 큐티 인도도 못하고 가정예배도 인도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간증이나 들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춤이나 추고 뭐 성령 춤췄다고 그러고 이런 것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초보자의 신앙이에요. 이건 초보자의 신앙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식과 정과 의의를 주어서 이걸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믿으면서도 자기가 잘 믿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로. 그러니까 뭐 조금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면 시험 들고 삐지고 이런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주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늘 젖먹는 신앙이에요. 설교가 어렵니? 그 다음에 뭐 이해하기 어렵니? 그러니까 여러분, 왜 대학을 못 갑니까? 왜 학위를 못 답니까? 어려우니까 안 해. 어려우니까. 근데 왜 그러냐? 머리, 뇌가 그렇게 발달하면은요, 어려운 걸 싫어한대요. 자, 그 다음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죠. 자, 뭔가 거기서 눌렀어 지금. 자, 눌러줘. 손대지 마.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장성하라고 그랬죠. 믿는 것밖에 몰라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 66권 내가 이번에 대만에 가가지고 목사들 모아놓고 성경 60을 외우라는데 하나도 못 외워. 그래도 신기하게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전부 다 종교다운주의를 다 만드는 겁니다. 안 믿으면 천당 간다고. 성경이 어디 그랬어요? 믿으면 천당 간다고. 없는 말을 자기 신앙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말씀의 깊이 단어도 알고 뜻도 알고 때로는 언어도 알고 때로는 한자도 알아야 되고,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머리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머리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정말 신앙이 성숙하면 지각을 쓰라는 거예요. 지각,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기 싫어해. 어떤 사람은 큐티하자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도 머리가 지끈지끈했는데 교회 오니까 또 골치 아프다고 그래요. 지각을 사용하세요. 왜 하나님이 지각을 쓰라고 했는가? 이거 안 하시면 치매 걸릴 일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도. 나는 목사예요. 세 사람을 나는 만났는데 치매 걸린 사람이에요. 나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몰라봐요. 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목사가 여러분 사람을 몰라보냐고요. 나는 몰라봐도 괜찮아. 왜? 나는 잃어버릴 수 있어.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대답도 안 해요. 내가 왜 여러분 교회 오시면 맨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물어보면, 이건 모르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가짜로 다니지 마세요. 가짜로 믿지 말고요. 목사들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 와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키고 신앙과 믿음을 정상으로 하는 교인치고 치매 걸려가지고 나 갔는데 누구세요? 나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없어. 어떤 목사가요, 치매 걸려가지고요, 교인이 권사가 찾아갔더니 목사님 저 아세요? 누구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누구 아무개잖아요. 나하고 연애 한번 할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의 주둥어리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야.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다 늙어 빠진 게 무슨 그런 소리가 나오냐. 그러니까 치매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기억만 있는 줄 아세요? 단순 기억이요. 단순 기억. 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뭘 구별해요? 선악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나쁜 것과 좋은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남의 말 듣고 휩쓸리고 남의 말 듣고 그대로 살고, 왜 교회 와서 자기 목사 말 안 들어? 왜 성경 말씀은 안 들어? 왜 남의 말은 들어? 이게 믿음이고 이거 신앙이에요? 여러분, 왜 자기 남편 말은 안 들어? 남의 말은 왜 들어? 왜 남의 부모 말은 듣고 내 부모 말은 왜 안 들어? 교회 오면은요,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말도 안 들으면서 남의 말 들으면서요, 남의 유튜브를 보고 은혜 받았다고 자기 교회 목사는 유튜브 통해서 보지도 않아. 그건 여러분 잘못된, 100% 잘못된 신앙이에요.
100% 잘못된 신앙이에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누가 너를 낳았는지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요즘은요, 지 애비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또 돌아다니면서 내가 믿는다고 그래. 이런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은 잘 몰라. 왜?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성경도 안 믿는데도 천국 간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각을 사용하지 않는 신앙은 안 되는 겁니다. 감성적인 신앙이 필요해요.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춤을 추고 손뼉을 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냐? 지각을 사용하라 그랬다고요. 예? 지각을요, 감성을 사용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 감성은 본성적으로 나타나. 감성은요, 아니 꽃이 보면 아름답고 가을을 보면은 멋있고 겨울을 보면은 또 겨울대로 멋있고 이런 감성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각을 사용하면은 시가 나오잖아요. 겨울을 보고 그 다음에 가을을 보고 봄을 보면은 시가 나오잖아요. 그게 지각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앉아서 듣고만 가지 마세요. 지각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각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또 이게 뭔가 잘못됐어 지금. 자, 연령별 그 생존 확률이 통계청에서 나온 게 있어요. 70세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9명이 산다는 거예요. 생존율이요. 70세. 그 다음에 75세가 되면은 54%. 그러니까 내 주변의 절반은, 내 나이의 절반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는 이 중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대학을 다녔던 이 친구들은 주변에 많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목사들은 주변에 많이 생존해요. 목사들은 역시 좀 생존율이 높아요. 보니까 종교인이 통계도 보면은 생존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80세가 되면은 30%예요. 10명 중에 3명밖에. 80세 손 들어봐. 80세 내 주변에, 이 주변에 10명이 있다면은 3명밖에 안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인간은 고독해지는 거예요. 고독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5세가 되면은 15%. 그러니까 100명 중에 15명만 생존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0세가 되면은 5%입니다. 90%가 되면은 100명 중에 5명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0세 넘으신 분 손 들어봐. 없어? 어디? 손 한번 들어봐. 영광스럽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90세가 돼가지고 여기 와 있다는 거요. 건강하세요. 얼마나 건강하냐는 거. 이게 우리나라의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를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치매란 게 뭐냐? 데멘티아라고 그러는데 뇌신경 정신질환이에요. 치매는 뇌신경 정신질환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치매는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치매는 어디가 문제? 뇌에. 감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뇌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 언어, 판단력 등의 여러 영역의 인지 기능이 감소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증후군이다. 어려운 말로 그래요. 임상증후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손에 뭘 잡혀지지도 않고 손이 떨리고 그 다음에 집중이 안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벌써 이게 뇌에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이상이 왔다는 거예요. 자, 치매는 알츠하이머의 노인성 치매가 있다. 이건 뇌질환, 전문적인 뇌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중풍 등으로 인하여서 유발하는 혈관성 치매가 있어요. 혈관을 평소에 깨끗하게 우리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중독성이 뭐죠? 중독성, 알코올, 또 담배, 또 커피, 마약. 여러분, 커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오늘 내가 그 의사가 이 커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해놓은 것을 영상으로 보려고 준비해 놨어요. 나이 늙어가지고 커피 끊으세요. 존말할 때요.
왜 스스로 자기를 자학합니까? 성경에요, 물을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커피 대접하라고 안 했다고. 나 신방 가면 커피요? 나 안 마시잖아요. 나 이번에 대만에 가가지고 다 커피야. 차 마시러 가서 커피야. 왜 차 안 마신, 저 커피 안 마시냐? 저는 원래 커피 안 마신다고. 왜? 커피는요, 여러분, 담배보다 더 나쁘고요, 사람을 갖다 완전히 망가시키는 암 유발과 그 다음에 이 치매를 가져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게 커피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이 커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해성을 얘기를 안 하느냐? 왜? 커피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뿌립니다. 왜? 커피 여러분 원가가 200원인데 8,000원, 10,000원 받잖아. 그렇게 돈이 얼마나 남아? 그 돈을 얼마나 교수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논문 하나 써주세요. 의사들에게 주고, 이거 유해하지 않는 방향만 해주세요. 전 국민이 지금 속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커피 소비국 1위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 요즘 애새끼들도 전부 다 커피 마시고 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은요, 왜 여러분 지금 해마다 10%씩 치매 환자가 늘어나는가? 이거 원인 알아야 돼요. 이건 정부에서 막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부에서요. 그러니까 교인 오면은요, 커피 대접하지 마. 그거 여러분 독을 주는 거예요. 독을요. 나한테 커피 주지 말라고요. 커피 마시러 가자는 소리도 하지 마. 예. 왜? 목사한테 독을 줘가지고 먹고 마시고 빨리 치매 걸려 죽으라고? 나 안 죽어. 예. 중독성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도 몰라요. 여러분 커피가 중독성이 있는지 모르세요? 커피 매일 안 마시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마셔봐 손발이 떨려. 벌써 이 사람은 알츠하이머 그 혈관성 치매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머니도 커피, 아버님도 커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먹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예, 치매 걸려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당뇨. 여러분 당뇨를 빨리 치료하셔야 됩니다. 당뇨는 10% 이상 업돼서 이 치매가 유발됩니다. 그러니까 10%였잖아요. 그런데 당뇨 환자들은 20%가 돼요. 치매 걸리는 확률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뇨를 걸리지 않게 음식 절제하고요, 금식도 좀 하시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절기 때 이렇게 금식도 하면 좀 하세요. 하시라고요. 자, 여기 읽어보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안 보이네요. 인구 고령화로 급증하는 네, 퇴행성 인구 뇌질환. 고령화로, 그 다음에 뇌신경세포 손상돼 뇌신경세포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매는 뇌와 관련돼 있어. 감성이 아닙니다. 감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감성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물론 감성이 필요할 때 찬양하면 몸 흔들고 막 참벽 치고 기뻐하는 거 그거 필요한데, 아까 뭘 써라? 지각을 쓰라고 그랬잖아. 지각이요. 자, 알츠하이머의 고위험군의 특성 이런 사람입니다. 머리를 다쳤던 사람들. 그래서 옛말에 그렇잖아요. 머리 때리는 게 아니라고. 옛날에는 무식한 선생님들이 출첩부 가지고 애들 머리박을 탁탁 때렸잖아. 옛날에는 이런 무식한 선생님들이 왜? 이런 걸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쥐박거나 머리에 타박상을 받거나 옛날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머리를 다친 적이 있거나 이분은 계속해서 찍어보셔야 돼요. 왜? 머리 뇌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젊을 때는 잘 안 나타나. 그 다음에 우울증. 여러분 이 우울증과 치매가 얼마나 연관관계가 있는 줄 아세요? 그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우울증을 앓으면 하루에 담배를 15개를 피는 것과 같은 그런 뇌 손상이 온대요. 외로워하지 마세요. 고독하지 마세요. 남편이 떠나면 빨리 잊어버려. 자식이 떠나도 빨리 잊어버려. 아내가 떠나도 빨리 잊어. 이건 못 잊는 사람은 반드시 치매가 옵니다. 반드시요. 왜냐하면 기억을 빨리빨리 끊어내야 되는데 기억을 못 꺼내고 거기 향수에 젖어 있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남편은 천국 갔고 내 아내는 천국 갔고 내 자식은 지금 어디에 멀리 가 있고, 그런 생각. 우울증 걸리지 마세요. 나는 해보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 다 우울증 걸려본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내가 이 평생을 살면서 우울증 내가 걸려본 적이 없어요. 우울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우울하십니까? 성경 보세요. 우울하세요? 교회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나가서 전도하세요. 왜 우울증을 가지면 나 너무 우울해. 뭐 내가 우울하다면 누가 이 문제 해결해줘? 내 뇌에 손상을 가져다 준다니까. 그러니까 뇌는 뭐예요? 그래, 너 우울해, 너 외롭잖아, 너 고독하잖아, 너 쓸쓸하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 난 살 맛이 없어, 난 죽어. 그래가지고 죽잖아요, 우울증 환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은 뇌 손상이 입어서 뇌 세포가 살 의욕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들이 치매를 많이 걸린다는 거. 왜 그래요? 여성은 감성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감성적으로 인생을 살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이성적으로 살질 않아요. 지각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성경이 읽기, 큐티하는 방법, 그리고 책 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방법을 교회 안에서 훈련시키는데도 관심도 없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알코올성 치매 걸린 사람들의 뇌, 그 다음에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이 두피질 두께를 봐서 훨씬 더 이 치매가 걸린다, 흡연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서는 술, 담배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 몹쓸 교회들은요, 교회에다가 흡연실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교회는 담배 피워도 온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담배 피우니까 남자들이 너무 좋아한다. 나중에 치매 걸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무지하면 안 돼요. 무식하면. 그러면 이제 교회 지하에다 술집도 만들어야지. 왜? 남자들 술 좋아하잖아. 여러분, 밖에서는 술 마셔도 집에서는 술 마시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만 마셔봐. 감당 못해. 내가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이는 곳에 내가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뭐 젊은 여자고, 의사도 와 있고, 보니까는 뭐 교사도 와 있고. 그게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여자 대구에서 왔는데 남편이 사업한대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술 배우냐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하니까 사람 대접도 해야 되니까 언제나 모임에 가니까 한 잔씩 하라더라는 게. 그게 한 잔씩 하고 집에서도 한 잔씩. 나중에 보니까는 술을 못 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완전히 술 중독자가 됐대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혼당했대요. 왜? 술 저녁하니까. 여러분, 남편들이 술 마시라면은 중독자 만들어가지고 나 발로 차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절대 속지 마. 그 여자가 울면서 그런 거야. 언제는 지가 먹자고 해놓고 술 못 끊는다고 나를 갖다가 이곳에다 갖다 쳐 넣어놨다고. 여러분, 그런 데 들어가면은요, 절대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어떤 선생도 보니까 고등학교 교사도 있었고요, 의사도 있었고. 또 이 얘기를 하면 또 시험 들까봐 그만 얘기하고. 자,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 수 증가 전망이, 그건 전망이에요. 자, 우리 여기에 보면은 노인 인구가, 치매 인구, 노인 인구가 200만 명이 이상이 되는 시대에 이제 오고, 그 다음에 지금은 보면은 2020년도죠. 지금은 84만 명. 지금 이 통계는 틀려요. 지금 2023년도에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2050년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치매 환자가요. 나는 그 원인이 대한민국의 이 커피 생산 문제 때문에 그렇다. 커피 문제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2040년도에도 보면은 200만 명이 넘고요. 이건 퍼센트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노인 인구가 점점 많아지는데 감당 못할 정도로 치매 환자가 많다. 여러분, 치매 환자가 가정에 하나 일어나면 가정이 파탄난다 버려요. 형제, 집안 절대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는 버림당해야 돼요. 치매병원에 들어가야 돼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고려시대 고려장하고 똑같은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고 있다고. 2022년도의 노인 치매 통계 정보에 대해 보니까 65세 이상 된 사람 평균
10% 이상의 유병률이 발생하고 있더라.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10명이면 하나, 100명이면 10명, 10% 이상 유병률이 지금 발생하고 있더라. 그래서 2022년도 노인 인구 65세 기준으로 보니까는 그때 이제 901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 지금 넘어간다는 거죠. 100만 명이요. 예, 여러분 이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매주마다 여러분 이 경찰청에서 문자 날라오죠. 65세, 70세 먹은 아무개 무슨 옷을 입고 이 사람 좀 신고해 주세요. 매주마다 문자가 날라와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자기 집도 잃어버리고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치매 걸리면 교회 올 수가 있어? 교회 온 것만 해도 감사해. 그렇잖아요. 나이가 지금 80이 넘은 사람이요, 여기 70 넘은 사람도 많아요.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내 교회 간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이 마음 가지고 오시는 분, 그런데 교회 오다가 길 잃어버렸어. 이건 치매 환자야. 그런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기억하세요. 65세 기준 노인 장기 요양금 이 급여 비용 지출이요, 얼마인 줄 아세요? 20조 7천억이네. 약 30조 원이에요. 30조 원. 치매 환자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요양 노인 장기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불하는 게 30조 원이라니까. 앞으로 여러분 노인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게 전 국민, 나머지 전 국민에게 지출해야 될 의료비보다 더 많대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은요, 진짜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돼 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커피 마시지 말라고 이런 운동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운동하고 책 읽는 운동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매학교 가보세요. 책 읽잖아요. 그리고 글씨 쓰기 하잖아요. 왜요? 이거 해야 치매를 지연시키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메모도 안 해? 큐티도 안 해? 글자도 안 써? 그리고 나중에 내가 정신이 너무 깜박깜박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가르치면은 저는 지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감성적으로 목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만 살아봐. 성경대로 돼. 아니 아브라함이 175세 사는데 치매 걸려 죽었어? 이삭이 170세 살았는데 치매 걸려, 무두셀라가 960세까지 살았는데 완전히 송장이지. 그래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미래의 대한민국의 국민의 장기 요양보험료율은요, 치매 노인 증가로 인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반드시 드려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노인성 보험입니다. 이거 들지 않으면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냥 건강을 잃어버린 건 괜찮은데 치매 걸리면은 반드시 자식들이 못 모셔. 그리고 자식들이 싸워요. 그래서 원래 그런 말이, 암 걸린 것은 요즘 병도 아니다. 왜? 암 걸려 자기 혼자 고통스러웠다 죽으면 돼. 근데 치매 걸리면 누가 해줘? 여러분이 며느리들이요 천만에, 아들들이요 천만에. 아들들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를 학대하는데 54%야 우리나라 통계가 나와 있어. 며느리들이 14%를 통계해. 그 중에 딸은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들 둘은, 딸 둘은 금메달, 아들 딸은 은메달, 그 다음에 아들 둘만 낳은 부모들은 목메달. 나도 아들만 있어가지고 딸놈 하나 내놨더니 막 지가 가서 독립외고 자립한다고 나가가지고 저러고 있으니, 자 여기에 그 미첼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교수가 이 논문을 만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여기에 보면은 성경 읽기, 그리고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과 비기독교인들과 비교해서 해놓은 논문이 있습니다. 이런 게 여러분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요. 자 이건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한번 읽어봐요. 뭐예요? 성경을 읽으면 두뇌 연결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뇌 스캔을 하면서 성경을 읽게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들려주고 기도를 하게 했더니 이 몸에 이 도파민이 막 이 뇌가 활성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도파민 얘기했죠. 사랑할 때는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보다 4,000배가 넘게 나오는 감사할 때, 신앙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도파민이 4,000배가 나온다는데 바로 이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이제 일반 책을 읽을 때와 성경을 읽을 때와 이걸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해놨어요. 논문이 나와 있어요. 영상도 나와 있고. 그런데 뇌신경이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 뇌가 그 시냅스라는 게 있습니다.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뇌세포가 거기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뭔가 머릿속에다 기록을 해놓으면 이 뇌세포가 이걸 기억을 해놔요. 메모리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건 안 죽어요. 그런데 안 들어와. 귀에 안 들어와. 졸려.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새기지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지나고 나면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뇌세포가 나 별로 할 일도 없네. 난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루에 300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자기 머리를 살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아침 저녁으로 성경 보라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라. 이게 여러분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말귀를 못 알아먹어요. 말귀를요. 자, 그 다음에 매일 성경을 읽으면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면은요 집중력이, 왜? 이 그 시냅스하고 뇌세포 도파민이 쫙쫙 퍼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뇌를 활성화 만들어줘가지고 뭘 보면 판단해주고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오늘 뭐 해야지? 어디서 전화 오면 야 만나자 그러면 거기 가. 뇌를 쓰는 사람은 안 그래. 나는 오늘 약속이 있어. 주일날도 그래요. 누가 전화 오면은요, 내가 밥 살게. 야, 너 오늘 약속이 있어.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이 있어. 뇌를 쓴 사람은 그래요. 근데 감성을 쓰는 사람은 아이고 나를 밥 사준다는데, 저 구두쇠가 나를 밥 사준다는데, 내 남편은 오늘 가가지고 밍크 옷을 사준다는데, 그리고 따라간다. 감성으로 살지 마시고요 머리를 쓰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해놓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그 내 시냅스의 이 연결 그 세포들이 막 살아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해보니까는 집중력이 뛰어나고요 종합적 분석력이 탁월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진도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치매에 걸리지 않게 예방 효과에 대한 것을 여기 우리나라에서, 이거 미국에 어디 무슨 대학교? 읽어봐. 미국 러시의 대신 러시 의대 의대. 예. 러시. 예, 러시 어대에서 연구를 해봤어요. 이렇게 글쓰기를 했더니 이 그 뇌 도파민이 활성화가 쫙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받아쓰기 하라고 그러잖아요. 애기들이요 뭐 때문에 학원에 보냈어요? 받아쓰기도 안 하는데. 글 쓰지 않으면은요 여기 몇 퍼센트가 정신 반응이 42%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 정신 쇠퇴 저하 속도 32% 늦어. 늦춘다는 거예요. 노화를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한 게 뭐냐면은 가가지고 막 춤추고 뭐 하고 그냥 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다고 그런다고. 치매 안 걸리면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배우세요. 공부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큐티하시라고요. 내가 왜 이걸 아는 줄 아세요? 내가 교육학을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교육학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 때요 왜 내가 우리 손주들에게 늘 그 설교를 받아쓰기에 내가 왜 그렇게 시키는 줄 아세요? 이 머리만 되면은 이 도파민이 뇌를 갖다가 집중력이 생기고 연결 포괄적인 종합적 분석력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부도 다 해. 어떤 공부도.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 항상 이 그 머리가요 게을러 가지고요 이 뻗은데 이 그 도파민이 뻗은 데만 간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머리가 새로운 걸 싫어하는, 편한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편하게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비극으로 만들어 간다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간다는 거. 말씀 들을 때 메모하세요. 존말할 때 메모하세요. 치매학교에 가가지고 그때 가서 이미 늦어. 그건 왜 하는 줄 아세요? 치매를 조금 지연시키는. 그런데 지연됩니까? 이미 늦은 건데. 건강할 때 하세요. 왜? 신경기능하고 뇌하고 연결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글씨가 안 써져? 그러면 여러분 내 신경이 망가진 겁니다. 그런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읽기가, 글쓰기가 얼마나 그 치매 예방에 효과가 된가 미국의 대학에서 해보니까 탁월한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거 미국에서 나온 거고 우리나라 가천 의대에서도 나온 겁니다. 자, 듣기만 해. 여러분 듣기만 하죠? 뇌가 활성화가 안 돼요. 왜? 조금 반응을 보이다가 나가면 다 잃어버려. 이게 웨빙하우스가 한 말이 맞는 겁니다. 듣기만 한 사람은요 72시간이 되면은요 15%도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이 안 나. 자, 그 다음에 영상을 보면은 약간 조금 뭔가 신기해서 관심 가지는데 보면 이제 파란 거, 근데 여기 빨간 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줄 달려 있는 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글을 읽으라고요. 성도는 성경을 읽으라고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도 읽지도 안 해. 그러면서 나중에 늙어가지고 치매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자식들에게 덕도 안 되고 이웃들에게 덕도 안 되고. 예수를 왜 그렇게 믿어야 돼? 죽을 때까지 멀쩡하게 온전하게. 내가 가면 아우 목사님 오셨냐고 물어봐.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죠. 대답할 줄 알고요. 그리고 죽어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죽는 다음에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그래, 뇌는 붉은 빛이 나오고 막 살아 움직이는, 이러면서 이게 쫙쫙 뻗지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 이거 보세요. 여기 한글을 읽을 때도 이렇게 이게 여기에서 두장옆, 그 다음에 중심전에, 그 다음에 블로키스 영역, 그리고 방주역 여기 써놨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다 이건 어려워서 그냥 몰라. 그런데 보세요. 한문을 보면은 뇌 활성화가 더 돼. 희한하죠. 그러니까 뭔가 글자를 보고 생각을 하게 되면 활성화가 돼. 그런데 외국어를 가지고 또 읽어봤더니 활성화가 또 더 잘 돼. 헬라와 히브리어를 읽으면서 했더니 활성화가 더 잘 돼.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일주일 동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뇌가 활성화가 되겠어요. 왜? 맨날 머리를 써야 되니까. 이것만 내가 보고 이렇게 어떻게 전달합니까? 이걸 성경과 어떻게 맞춰서, 어떻게 성경과 연관성이 있는가 하고 내가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죽을 때 한번 보세요. 내가 치매 걸려서 죽나? 뇌를 쓰는 사람은요, 그리고 신앙이 정상적인 사람, 감성적인 신앙 말입니다. 지각을 쓰면은 성경에 왜 지각을 사용하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26장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율례와 법대를 다 지켰다고 그랬잖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건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꾸준하게 변함이 없이 신앙생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오신 분은 주일 밤에도 오시고 수요일날도 오시고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철야도 하시고 새벽에도 나오시고. 아니 여러분, 건강하려고 운동하잖아요. 치매 안 걸리기 위해서 운동하라고요. 이것보다 더 좋은 약이 어디가 있어? 이것보다. 오늘 내가 의사가 얘기하는 얘기를 알려드리겠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자, 그날 후는 언제냐면은 첫 언약이 무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약속 안 지킨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킵니다. 잘 보세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법이 뭐죠? 말씀이죠. 어디다 둔다고요? 생각에 둔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에. 감성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기록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마음에다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맥마이크로 맥성경 책을 만들고요, 여러분에게
이게 신구약 성경 66권을 요약을 한 겁니다. 이건 나는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봐요. 침대 위에도 있고요, 내 가방에도 있고요, 내 서재지로 있고요. 왜? 이 성경 66권을 내가 이렇게 요약을 해놨다고. 이걸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판매해가지고 교사들은 그냥 줄 거예요. 교사들은 그냥 줄 거고, 판매해가지고 한번 내가 강의를 해줄게요. 성경이 어렵다고요? 공부가 어렵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쉬운 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각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세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내가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번째 언약을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다음에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보세요. 내 말씀을 생각에 두고 너희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고요? 성경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말씀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할 그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왜 성경대로 안 믿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짜로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설교 다시 반복해서 들으세요. 존말할 때 들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날 후에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여기 보니까 여기도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을 하리라. 여러분, 항상 말씀이 생각나야 되고 마음에서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말고 또 신구약 성경 66권을 장별로 요약을 해가지고 지금 그거 만들고 있어요. 아주 아침 저녁에 저는 부지런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만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조그마한 책,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은 막 겁에 질리는데 이것만 보면은 장요약이 다 돼. 무슨 말씀인지. 내가 맨날 노는 줄 아세요? 전 취미도 없어요. 놀러도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도 없잖아요. 자, 그들의 생각에 기록을 하신 후에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보세요. 그들의 불법을,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 말씀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사람들. 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다시는 그 불법과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없이 회개하지 말라고요. 가짜로 회개하지 말라고요. 그런 회개는 없어. 말씀을 보고 하세요. 아침에 유튜브에 해서 올리잖아요. 좀 여러분 차 타면서 하면서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시브리서 9장 시편 92편 14절. 그는 늙어도 누가? 말씀이 있는 사람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늙어도 할 일이 있어. 늙어도 가서 기도할 일이 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고, 건강에 두 발로 걸어와. 그 다음에 진액이 풍족하고. 진액이,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 아유, 기운 빠져. 나 진액이 다 빠져서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진액을 공급받으세요. 아멘요. 여러분 늙어도요, 이렇게 이마를 한번 손으로 씻어봐. 기름기가 있나? 없지. 왜? 다 빠져버렸어, 진액이. 오늘 우리는 말씀이 있으면 여전히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빛이 청정하는. 빛이 청정하는 뭐예요? 때깔이 좋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바로 못하고 믿음생활 못하면 얼굴 봐, 꼭 완전히 마귀상이야. 그런 사람 가끔 있더라고. 보니까 딱 쳐다보고 완전히 마귀상이야. 늙을수록 얼굴이 뭐 해야 돼요? 화사해야죠. 밝아야 되죠. 젊어 보여야죠. 그런데 그렇게 온갖 인상, 대한민국의 고난, 고민, 걱정 다 지가 뒤집어 쓰고 돌아다닌다고 누가 알아줘? 자,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자,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게 뭐죠? 말씀이잖아요. 예?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떠나지 않아요. 지 예비 떠나지 않아요. 말씀 떠나지 않아요. 진리 떠나지 않아요. 진리 말씀이 없는 것들이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오두방정을 떨고 돌아다니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왜 이런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까? 그리고 거짓말만 믿어요. 아,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런 거짓말 어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한 그들에게 나는 그 하나님이 될 거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식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유식한 하나님이 유식한 자녀들을 원하는 거죠. 가르쳐준 대로만 하세요. 자, 다시 우리 시므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이요, 좀 어려운 것도 듣고 이해하고요, 그리고 쭉 전진하세요. 전진하지 않는 신앙은 뒤로 물러가는 자는 뭐예요? 침눈에 빠져 죽는다고 그랬어요. 뒷걸음질 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구원의 신앙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젖 못한 먹는 자요. 신앙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찬양 좋습니다. 기도 좋아요. 춤추는 거 율동 좋습니다. 오두방정을 다 들어요. 심지어는 요즘 여자 목사들이요, 교회에요, 그 오방기 있죠. 오방기가 뭔지 아세요? 무당들이 국기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흔들어 대면 쫙 빼가지고 점치는 거 오방. 이걸 교회에서 이 짓들을 해요, 목사들, 여자 목사들이. 야, 나는 이걸 보고요, 정말 한국 교회는 다 망했구나. 예. 한 무당들이 쓰는 오방기를 가지고 그거 점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막 춤을 춰. 요즘은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떴어. 잠깐 보니까 어떤 스님인데, 아니 그 원래는 불당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경건 앉아가지고 목탁 때리고 연불을 하고 불경을 외우잖아요. 근데 요즘 스님들은요 뭐예요? 춤춰요. 춤이요. 와, 이건 요즘은 종교들이 전부 다 환장을 했나 봐요. 예, 환장을 했나 봐. 그리고 요즘 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이 머리 깎는 춤이니까 뭐 나는 불교 쪽 욕을 해요. 예? 내가 그 얘기를 못 하겠어. 야, 그래서 저게 뭐 땡중 아니야? 예, 땡중 아니야?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중생들, 우리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순화시키고 그리고 지식인을 만들어가는 게 종교입니다. 그런 짓 하는 건 종교인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도 아니고, 그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건 사기꾼들입니다. 그건 사기꾼들이에요. 왜? 한 사람을 전도하면 배나 지옥자식 만들어. 아니, 말씀이 생각에 있고 마음에 기록해야 내가 그 백성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된다, 그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다시는 그 사람의 불의를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용서하리라고 그랬는데 그 내가 막 회개한다고. 맨날 끊임없이 죄만 지으면서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각을 사용하세요. 아멘. 지각을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늙어도 성경 보는 모습이요, 성경 읽는 모습이요, 퀴티하는 모습이요. 한 번에 잘 안 돼요? 몇 번을 들으세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몇십 번이고 한번 해보라고요. 자, 지각을 사용하는 어버이들에게 드리는 선물이에요. 머리 쓰신 분이요, 머리 안 쓰신 분은 이거 받아가지도 마.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를 지각을 쓰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말 안 들어? 여러분, 원래 말 듣는 사람은 3%밖에 안 된대요. 3%. 나머지는 말 안 듣는데요. 말 안 듣는 나머지 97%이십니까? 말씀 듣고 실천하는 3%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요, 치매 예방이요, 뭐라고요? 글쓰기요, 성경 읽기요, 지각에
사용하는 자, 생각에 말씀을 둔 자, 가슴에 말씀이 기록한 자들은 이게 예방이 되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되잖아요.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함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각을 사용하는 성도들을 만들어 주세요. 감성적인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지각을 쓰는, 지각으로 말씀을 내 머리에 두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기록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의 죄, 불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란 말씀과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 머리에다 손을 꽂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대로 지각을 사용하는 아이들 만들어 주세요. 지혜도 총명도 주세요. 일생 동안에 지각을 사용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하며 지혜 있고 총명이 있기를 원하며 세상 공부도 잘하고 이제 하나님의 뛰어나고 종합적인 판단력과 집중력이 뛰어나는 아이들로 복 내려주세요. 여러분 머리에다 손을 꽂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치매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주여 영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이제는 감성으로 사는 시대가 아니라 지각으로 말씀을 머리에다 두고 생각에 두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 얻고 우울증이 떠나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혈관성 치매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이, 성령의 실학이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